우리가 읽는 이 5장의 내용에서는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중에 백성들 가운데서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 원망하는 이유가 그 어렵고 모두가 다 희생을 감당하고 있는 처지에 틈을 타서 지위가 높은 지도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높은 이자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큰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해야 될 그들의 일들이 큰 위기에 닥치게 된 그런 사건이 발생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처럼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그들이 두 가지 일들을 힘썼다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대적들이 계속적으로 바깥에서 이 일들의 도모를 끊어버리려고 온갖 힘을 썼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끊임없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멈출 수 없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무기를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일할 것들을 들고 일하면서 싸우는 이런 일들을 그들이 감당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 속에서 공동체가 분열될 만한 위험이 생긴 것인데, 조금 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귀족들과 민장들,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한 것입니다. 항상 혼란과 어려움의 때를 틈타서 자기 이익을 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일들이 늘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하는 중에 그런 일들이 발생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로부터 5절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이 원망하면서 이 공동체의 붕괴 위험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 표현됩니다. 5장 1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원망하는 내용이 몇 가지로 소개됩니다. 2절에 보면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은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자식들은 많은데 먹을 양식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양식을 빌어서 먹어야 될 처지가 됐습니다. 이러한 원망 내용이고요. 3절에 보니까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재물을 저당 잡힌 다음에 흉년의 곡식을 얻어서라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상황이 됐음을 이야기하고요. 4절, 5절에 보면은 왕에게 세금을 바치는데 바칠 만한 그런 것이 없어서 돈을 빚내가지고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자기의 자녀들이 종으로 팔린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 자녀들을 다시 되돌릴 만한 그런 힘이 모자라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부분들을 빌려주고 할 때 적절한 이자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도 이상으로 또 그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높은 고리를 받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혼란의 때, 어려운 때를 틈타서 부유하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길을 통해서 자기의 부를 더 축적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어려움에 처하는 일들을 그대로 방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만만치 않은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대적자들이 바깥에서 계속 공격해서 언제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멈추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성벽을 재건할 일들을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일이기에 이 일은 감당해야 되겠고, 싸움과 일을 함께 병행하는 그런 고된 삶을 힘써 서로가 힘을 모아서 감당하고 있는 중에 그런 틈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이 느헤미야가 너무나 화가 난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들이 나타나는데요. 6절에 가서 보면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그러나 이것을 감정적으로 화만 내서 될 일이 아닌 것을 그가 생각한 것입니다. 7절에 깊이 생각하였다. 너무나 분이 나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에 화가 났지만 그러나 화가 나고 또 분이 난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깊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먼저는 그들, 장본인들,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한편으로는 책망합니다. 7절에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소위 고리대금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돌보지 않고 같은 동족의 형편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거기에 높은 이익을 취해가지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일들에 관해서 느헤미야는 책망을 하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대회를 열고 불러 모은 다음에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8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해서 도로 찾아왔는데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포로 생활 70여 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자유인으로 살지 못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유인으로 살게 되었는데 그 사실들을 또 잊어버리고 어떻게 너희가 너희 형제를 총으로 삼는 일들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귀족들과 이 귀인들, 백성들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행이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하고서는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방 사람들이 비방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냐. 우리의 행실들이 이방 사람들이 비방할 만한 일이 되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을 전한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우리는 목회서신에 보면은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죠. 교회 가운데서 일꾼으로 세움 받을 때 이방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원칙입니다. 이 사실들을 그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말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들이 높은 고리를 취했던 것들 중에 1%를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려주라. 이렇게 실제적인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11절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뒤에 보면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1% 그들이 취했던 것의 1%만이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돌려보내라. 그리고는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맹세하게 합니다. 그 맹세를 하고 그 맹세 앞에서 그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들이 그 말을 따라서 행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므로 그 공동체가 붕괴될 위험을 잘 막아내고 잘 이겨내는 그런 모습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가 총독으로 있으면서 그가 어떻게 생활해 왔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14절부터 끝까지 주어지고 있는데요. 그는 유다의 총독으로 12년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총독으로 있으면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녹 혹은 분깃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한번 보시죠.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앞선 총독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권력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해
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그 총독의 자식들조차도 그 백성들을 압제하는 일에 많은 그런 악을 행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는 이같이 행하지 않을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의 뒷부분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을 세워가는 일에 힘을 다했고 땅도 내가 사지 않았고 내 모든 종자들도 함께 이 일에 동참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친히 총독으로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가 좋은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부역이 참으로 아주 어려운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 자신도 낮아진 마음으로 그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모두가 다 그 성벽을 지어가는 일에 동참하면서 마땅히 받아야 할 녹조차도 거절하면서 살고 있는 그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그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 것이었음을 말해줍니다. 마지막 절 한번 보시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의 동족과 그의 백성들에게서는 마땅히 자신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것들은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 주께서 주실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조차도 그것을 금하면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 대적자들이 바깥에서 공격해 오는 일들, 이런 일들을 힘써서 또 감당해 가고 또 이겨나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은 여러 방면으로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바깥에서 이 일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사람을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고 너희가 하는 일이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끊임없이 조롱하고 또 비난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어려운 형편 속에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와중 속에 공동체 내부에서 원망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므로 스스로 붕괴될 수 있는 이런 위험을 또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이것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우리의 바깥에서 우리를 향해서 엄습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공격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고 또 교회로서 감당할 일들을 여전히 힘써가야 되는 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교회 내에서 성도가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스스로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방면의 방법을 통해서 주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는 계속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 앞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로 부름받은 그리스도 안의 믿음의 가족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에 힘을 기울이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도록 이 한 주간 동안 힘써 우리의 삶 속에서 잘 감당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보상과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이 땅에서 욕심부리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주 앞에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할 자임을 우리가 배우면서 이 하루 이 한 주간 동안 이런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생명과 호흡을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오늘도 찬송하며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또 받은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이 하루 이 한 주간을 또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보상을 바라며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조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자임을 언제나 기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삶에 힘을 기울여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행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행여나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을 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다각적인 그런 공격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하며 행여나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로 인해서 주님의 교회가 스스로 약화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저희 모든 성도들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